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드림의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위에 또한 남북한 동포를 포함한 우리 민족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전염병으로 기록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한 지도 작년 12월 말로 2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2억 8,500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요. 그리고 550만 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발병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유례 없이 빠른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대응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 또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인해서 또다시 세계 대유행의 위기 속에 지구촌이 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언제까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코로나 종식의 시기가 언제쯤인가? 많은 전문가들마다 다른 견해를 내어놓고 있습니다만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금년 말쯤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좀 사그러들지만 아예 없어지지는 않고 마치 독감처럼 계절마다 재유행을 거듭하는 풍토병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전 인류의 50% 정도가 이제 집단 면역을 이루는 2025년쯤 가야 완전히 종식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을 더 가야 된다. 아유, 마음이 매우 무겁고 어두워지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코로나의 완전 종식의 때까지 지금 같은 이 봉쇄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위축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작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여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한국교회도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기록에 의하면 일제시대에도 교회 문을 닫지 않았고 6.25 때 전쟁 때도 안 닫았는데 처음으로 교회 문이 닫힌 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2000년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성당의 문이 닫히는 이런 초유의 사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또 교회 활동과 신앙 활동을 재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내년의 표를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교회, 이 회복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선 이 느슨해진 예배가 회복되고 또 많이 침체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또 게을러진 우리의 열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애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또다시 예측 불허의 상황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지만 우리는 큰 틀 안에서 회복을 목표로 금년 한 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 회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전에 좋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것을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옛날만 지금 못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회복이라는 단어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복이라는 단어 언제 많이 쓰느냐? 건강 회복, 경제 회복, 인간관계 회복, 이럴 때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의 회복을 보면 지금 내가 몸이 많이 아파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그런 투병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때에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전에 원기 왕성하게 돌아다니면서 건강한 몸으로 활동하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건강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건강의 회복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인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의지가 없고 내가 노력 안 하면 건강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건강 회복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어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위 사람들이 좀 도와주고 협력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특별히 의술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이와 같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건강 회복이 요원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회복된다는 말은 아무리 교회에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복을 인간의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회복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참 존경스럽고 위대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인간적인 연약함 그리고 때때로 흔들렸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나마 어려울 때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고 모든 것을 갖춘 신앙인은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엘리야가 위대한 종이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알 선지 450, 아세라 선지 400, 토탈 850대 1의 싸움을 벌여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바람에 제단의 모든 재물을 핥고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거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쏟아지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의 종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엘리야에게도 일생일대의 위기의 순간은 찾아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위기가 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가 라고 의심하고 회의를 품을 때가 있지만 이 같은 모든 세상적인 어려움은 잘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유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제압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당시의 통치자였던 아합 왕과 이세벨은 왕후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휩쓸리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방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최대한 멀리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가서 그러니까 숨을 만큼 숨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장소를 찾아가지고 마침내 한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죽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지만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하나의 절규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4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이만하면 제가 할 만큼 했고 제가 누릴 만큼 누렸고 이제는 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차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목숨은 못 끊지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절망, 좌절에 빠지면 사람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더 살아갈 의미가 없고 살아갈 힘도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빠질 수가 있었는가? 오늘 엘리야가 이와 같이 처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 원인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찾으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이 엘리야는 외부적인 환경적 요인 때문에 지금 죽음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여, 이 형편,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서 일단은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인 BC 9세기경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불의했던 시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나라 전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썩어가지고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왕인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은 권력을 남용해서 불의를 일삼았고 그들이 앞장서서 이방신인 바알을 섬기는 죄를 저질러서 모든 백성들이 바알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뒤로하는 이런 그릇된 우상숭배의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한마디로 생산의 신입니다. 즉 바알은 모든 것을 많게 만들어주는 신이에요. 옛날에 자식이 많은 것이 큰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려면 머릿수가 많아야 되고 또 외부에서 누가 침입해 들어와도 군대를 스스로 자위하려면 또 그것도 군대가 많아요. 머릿수가 많아야 되니까 우선 자식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가축이 많은 게 복입니다. 그 당시 가축, 목축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가축이 많아야 그것 가지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고 농경사회에서도 종자가 계속 개발되고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이 복이니까 그런데 이 바알신이 생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니까 야훼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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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한테 매어 달리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무조건 잘 살고 많은 것을 모으겠다고 하는 물질주의의 욕망에 모든 백성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이와 같이 타락한 환경 속에서 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외쳤지만 그 누구도 귀를 틀어막고 엘리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회개하려고 드는 자들도 없었겠죠. 결국 이렇게 강팍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엘리야가 처해 있는 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이 엘리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초가 되고 하면 우리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내가 금년에는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이 주변의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교회를 하고 주회를 하다 보면 나는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도 주위 사람들이 어렵게 하고 또 처해 있는 환경이 따라주질 않아가지고 오히려 실망이 돼서 그냥 교회 일이고 뭐고 다 놓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1998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니까 바로 그때가 외환위기 IMF가 터졌어요. 그 직후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고 파산을 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와보니까
교회의 잔고가 그냥 그주 한 주 들어오면 싹 나가고 한 주 들어오면 싹 나가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IMF 위기는 솔직히 말하면 백성들 개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국가적인 부도의 자리에 나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입었던 대표적인 외부의 환경에 의한 고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서 이 국가 경제가 무너지니까 덩달아 가정 경제, 개인 경제가 팍팍팍 다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코로나19가 뭔지를 알긴 했습니까? 코로나19 보러 오라고 했습니까? 부르지도 않고 알지도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를 강타하면서 팬데믹으로 자리 잡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도 문 닫은 가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거 1년, 2년 어떻게 버틴다고 버티고 빚을 내서 해봤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빚만 잔뜩 진 채로 거리로 내몰린 이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왜? 결국 교회는 교인들에 의해서 지켜지는데 지금 교인들이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도미노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공식적인 통계이지만 작년 한 해 동안에 약 9천여 교회가 폐쇄되거나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목회자들이 생계 유지가 되지 않아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이중직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통합 측에서도 지난번 총회에 이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들의 이중직을 허락해 주세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만은 살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올라왔는데 지금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이죠. 더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 열악한 의료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 특히 동남아권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23명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희생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외부적인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우리를 자꾸 위축되게 만들고 침체되게 만들고 좌절하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능력의 종 엘리야였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쓰러져 죽음을 구하는 자리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엘리야가 왜 지금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가? 그것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요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힘든 일들이 펼쳐지고 내 주변 환경이 어려우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순간 위축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동일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현실을 보다 보면 마음이 자꾸 위축되고 낙심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제거하면 이제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는데 오히려 악이 완전히 제거된 줄 알았는데 그들을 추종하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더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아니, 장애물을 제거했으면 위축될 줄 알았는데 더 돌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제단에 제물을 하는 걸 봤으면 오 하나님, 그리고 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기대와는 달리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나머지 엘리야가 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참신이 누구인지를 택하라.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 머뭇거리겠느냐라고 외쳤는데도 두려우니까 머뭇하면서 양다리를 걸쳐놓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허탈감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결과물이 없네.
안 돌아오네. 오히려 반작용이 나네. 그래서 스스로 자학을 하고 비관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엘리야는 열심히 있었던 선지자예요. 이만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왜 이렇게 정작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얽히고 설킵니까? 결국 내가 문제구나 하는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니까 4절에 가서 그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고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면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돌아오질 않아요. 내 말을 안 들어요. 이젠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내 생명을 빼앗겠다고 지금 저 왕과 왕후가 덤벼드니 저는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나이다 라고 자기의 마음에 몰려드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한 35년 했고요. 특별히 우리 드림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6주년을 맞았잖아요. 제 목회의 여정 속에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위축되고 좌절감을 느끼고 두려움까지 느끼는 적은 없었습니다. 왜? 저는 지금까지 어디를 가든지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능력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줬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부러워하는 목사였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개척 원년에 그 해에만 100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작년 3명.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왜? 우리가 못 오게 하니까. 제가 조금만 미안하지만 신천지 아닙니까? 외부인을 출입금합니다. 전도는커녕 못하게 했으니까 한 명도 교인이 들을 수 없는데 우린 그래도 3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다 자기 발로. 예산이 그 원년에는 우리 교회 5억까지 갔습니다. 지금 3억 6천 많이 떨어졌죠. 얼마나 활동이 활발했습니까? 서울역에 막 노숙자 사역을 가고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해외 선교를 나가고 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보면 꿈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와 보면 부럽다. 이 교회 같이 이렇게 개척하고 싶다.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사이에 눈에 보이는 이 수적인 감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선 빈자리가 많고 새가족이 없고 사역이 위축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교제를 못하고 그냥 주일날 나서 멀뚱멀뚱 보고 그냥 가고 2년 동안을 남보듯이 교제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아니, 목회 본질을 지금 적용하지 못하니까 암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크게 진 분들, 몇 천석 되는 교회 딸랑 그저 몇십 명 앉아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그 허탈감, 그 고독감, 그 두려움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죽하면 저도 꿈을 다 꿔요, 꿈을. 이러다가 이게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더 침체되면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다시 일으키고 회복을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까지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길거리에 앉아서 자기 모든 것을 걸고 빚까지 내서 그냥 일으켜보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날아간 다음에 길거리에서 절규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영업자들의 그 절박한 심정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도 대부분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생존의 위기입니다. 생존. 부흥은커녕 존재하나 우리 교회가 생존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해요. 물론 극소수의 대형 교회들은 몇백 명이 빠져나가든 1000명이 빠져나가든 또 그 수로 다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지만 그런 소형 교회들은 다 목사들이 그래 내가 무능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자기 비하를 하고 불안하고 고독하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는 이런 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디모데후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처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움이 아니다. 그럼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집어넣고 너는 안 돼, 너는 거기까지야, 너희 교회는 이제 틀렸어, 자꾸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내외적인 그런 시련에 봉착해 있는 우리의 처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면서 임마누엘의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드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엘리야 선지자의 스토리가 여기 죽기를 구하는 데서부터 죽고 끝났으면 엘리야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까요? 왜 그 실패한 선지자, 사명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선지자로 이름이 남고 말았겠죠. 그러나 이 사건의 반전은 놀라웠게도 그 다음부터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신이 곤고하고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래 엘리야야, 죽고 싶어? 그래 내가 네 성문 걷어가지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말할 만큼 처절했고 아팠고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5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의 천사를 내려보내서 사랑의 손길로 이 엘리야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러빙 터치, 사랑의 어루만짐, 힐링 터치, 치유의 어루만짐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는 찬송 있죠. 내 마음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치유로 터치해 주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 사람들의 감미로운 격려의 말은 그 순간 그냥 내가 그 아픔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주지만 내 마음 깊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치유의 손길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아픈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숯불 한 덩어리와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어리와 물 한 병을 엘리야에게 공급하심으로 지친 육체의 원기를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가 되니까 힘을 얻고 계속해서 너의 갈 길을 가고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 한 병,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로할 때 주로 말로 위로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집사님 주님의 사랑 받으시고 위로 받으세요. 아이고 권사 얼마나 아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말로만 위로할 때가 많아요. 또 아닌 말로 그 모든 그 아픔을 현실적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그 물질이 없는 분에게 내가 그 큰 돈을 도와줄 수가 없고, 지금 아픈 분에게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 가정이 어려운 분에게 내가 이걸 근본적으로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위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육신은커녕 영적으로만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생각했는데 당장에 엘리야가 지쳐갖고 쓰러져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떡 한 덩이 그 다음에 물부터 우선 먹고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가야지라고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또 그 이상마다 한 번 보니까 여러분이 또 말씀 안 하시면 제가 그 상황을 다 모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가 그저 주여라고 한숨 섞인 하소연을 아뢰어도 하나님은 그 마디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다 읽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는요, 너무 깊숙한 이야기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답답하다 보니까 다 하지만 그 말은요, 금세 돌고 돌아가지고 더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게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말고 너무 내놓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해 주신 우리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더구나 왜 우리 주님께 내놔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아실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뢰면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가장 구체적으로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심으로 육체적인 원기를 회복한 엘리야는 8절에 보면 40주 40야 40일 동안을 밤낮 없이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던 것이고 십계명을 받았던 산이에요. 즉 하나님의 산이에요. 거기에까지 갔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굴 속에 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그 뒤에 쭉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엘리야에게 말했을까요? 야, 엘리야, 너 왜 그랬니 저랬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 지금 왜 여기 있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전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모든 거 아시는 분이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몰라서 묻습니까? 엘리야가 여기 와 있는 그 과정을 몰라서 묻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냔 말이죠. 저는 이 질문 속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동산나무 가지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묻던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아담을 찾습니까? 그거 아니죠.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책망이에요. 야, 너 왜 지금 엘리야, 너 왜 이러고 있어? 너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여기 와서 죽기를 구하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라면서 나무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격려예요. 위로예요, 위로. 너 내가 다 알아. 엘리야야, 너 안다. 너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아 라고 하는 위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격려. 내가 힘줄게. 다시 한번 너를 만나줄 테니까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사역해라. 이렇게 책망과 위로와 격려의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 멘토라는 게 참 우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적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려우면 좀 가서 말하고 또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멘토가 필요한데,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게 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목회 현장에 가보면 사실 저는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됐지만 젊은 목사님들 상대해 보면 너무 안 된 거예요. 우리 김우진 목사님 여러분들 보면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할래나, 어떻게 감당할래나. 너무 목회 현장이 열악하고 앞으로 불투명하고, 그래도 저만 해도 그래도 좋았던 시절에 목회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좋아질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우선 적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또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해서 신앙을 잘 안 가지려고 그러고, 저희 아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데 거기가 IT 기업이 제일 발달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집값이 비싸고 물질 만능, 과학 만능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교회가 없어요. 도심에 교회가 없단 말이죠. 교회가 있어도 그저 몇 사람밖에는 안 나가요. 그 교회 나간다 그러면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모자라면 교회 나가냐? 얼마나 부족하면 신한테 뭘 도움을. 지금 우리가 물질과 이 과학이 다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까지 하고 있는 판에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비웃는다는 거죠. 이런 사상은 앞으로 더 젊은이들에게 팽배해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 목회 환경은 매우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늘 따르던 그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 말 한마디 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쿡쿡 이러면 소리만 들리니까 저쪽 건너편에서
김 목사, 내가 알아. 힘들지? 그것이 주의 종의 길이야. 하면서 막 목사님이 위로의 말을 막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이쪽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 저예요. 그 한마디밖에 안 하고 킁킁거리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내가 너 다 알아. 나도 견뎠어. 그거 이겨야 돼. 그거 못하면 끝나. 큰일 나. 지금 너무 힘든 목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배 멘토한테 전화를 했는데 말을 차마 할 수 없을 만큼 목이 메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벌써 저쪽 목사님은 다 알아듣고 그리고 위로를 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막 죽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막 쓰러져 있고 굴소까지 찾아왔는데 두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네 마음 알고 있고 네 심정 알고 있고 환경을 알고 있고 네 속에 있는 고민을 알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내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사명을 상실한 채 지금 침체에 빠져있던 엘리야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짓누르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자기를 애워싸고 있던 외부적인 환경이 두렵게 보이지 않는 그런 능력을 다시 한번 공급받게 되어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마무리해서 지금까지 엘리야는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대내외적인 위기는 물론 코로나19의 촉발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전염병이 종식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끝날까요? 아니에요. 파도처럼 또 다른 유형의 위기가 우리 앞에 찾아오고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협이든지 간에 그것이 질병이든 경제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간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의 자리에서 문제를 풀지 않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들 그 문제는 임시 땜빵을 하는 거지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다른 어려움에 우리가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엘리야처럼 호렙의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표를 정하면서 주제 성구로 시편 80편 7절을 정해 보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 말은 하나님은 회복의 주체시고 우리는 회복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회복의 구원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왜? 아무리 인간이 백신을 개발합니다. 아무리 거리두기를 합니다. 무슨 방역 대책을 마련한다 한들 또 다른 변이가 지금처럼 출현하고 또 이번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인류를 습격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인간이 막아내는 데는 엄연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쪽을 향하지 않고 외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지금 불편하다는 거죠. 우리를 쳐다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우리 좀 쳐다봐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야 이 어두움의 재앙들이 다 없어지고 전염병이 다 쓰러지겠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이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 인류에게서 교회에게서 돌리신 결과입니다. 어떻게 역사상 초유의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무언가 언짢아서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경고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에 보면 모든 전염병과 전쟁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외면했던 얼굴을 향하십니다. 그러면 그 얼굴 광채가 비치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전염병이 물러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그동안 너무 외형주의에 치우치고 물질주의에 치우치고 얼마나 교회를 크게 짓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고 얼마나 목사가 유명한가, 이런 데 우리가 빠져 있지 않았는지. 그 예배당 순식간에 내가 허물 수 있어, 내가 순식간에 한 명도 못 모이게 막을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겸손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추구했던 그 바알신, 이 물량주의, 물질주의가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돈을 아무리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그 코로나의 사망의 선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들이 있어서 재벌들도 해외에서 많이 세상을 떠났죠. 물질주의가 이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부터 하나님이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렸습니다. 파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변질되었는데, 진정한 회복이란 변질된 본질을 찾아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멋있죠? 변질된 본질을 회복하자.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가리지널이 된 거죠. 지금 우리 신앙이 다 짝퉁이에요.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원했던 모습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완전히 다른 환상 속에 살고 있어요. 원래 목사의 길, 선지자의 길은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명예욕에, 무슨 어떤 인기욕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다 내려와, 다 벗어던져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실 것이고, 그 얼굴 빛에 광채가 비춰질 때에 코로나의 어두움도 물러가고 침체의 어두움도 물러가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동안에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는 이런 신앙적 회복과 더불어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 열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두웠던 모든 그림자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새해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